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내용이 조금 깁니다만 우리 다 함께 3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어려운 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와 복을 더딥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4월 어느 이가 친구의 부탁을 받고 집에서 기르던 백구라는 개 한 마리를 빌려 주었는데 그만 그 개가 목줄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빌려준 친구도 그렇고 빌려온 친구도 그렇고 모두 민망한 일입니다만 개가 집을 나간 이후에 사라진 주변을 아무리 샅샅이 살펴보아도 철조망 아래 구멍으로 개털을 양간 남긴 것 외에는 다른 흔적을 찾을 수 없어 마음은 아팠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 9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그렇게 사라졌던 백구가 20km의 거리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다시 옛 자기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무작정 희미하게 풍겨오는 자기 집 냄새를 쫓아 20km의 거리를 걷고 또 걸어서 왔던 겁니다. 주인이 되는 이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백구라는 그 개는 그 길을 단 한 번도 왕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았더니 이 동물 학자들에 의하면 개는 사람처럼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서 자기가 맡았던 냄새를 쫓아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폭을 좁히긴 합니다만 사람처럼 똑바로 오지 않으니 당연히 20km 거리이지만 9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희미한 냄새 하나만으로 20km가 넘는 길을 찾아왔으니 주인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 백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개들도 그렇고 고양이들도 집을 나갔다가 며칠 만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을 나가서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자식을 데리고 새끼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회귀본능 혹은 귀소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새를 비롯해서 비둘기, 연어 등이 대표적인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연구들에 의하면 후각, 말씀드렸던 것처럼 냄새를 쫓아온다는 견해도 있고 지형, 감각을 통해서 돌아온다는 견해도 있고 혹은 태양의 컴퍼스, 즉 태양의 위치를 파악해서 자기 방향을 찾아내고 그걸 찾아내는 감각을 이용해서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철새 같은 경우는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서 되돌아온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떤 것인지 밝혀지는 것은 없습니다만 다시 돌아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연어 같은 경우는 2만 킬로를 돌아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이니 대략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되돌아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20년 전 제가 송지순례를 갈 때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지형이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짐작컨대 네팔 주변이거나 아니면 중국 신장의 어느 한 지역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다본 그곳은 도시나 혹은 마을은커녕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만일 비행기에 이상이 내서 저곳에 불시착을 한다 할지라도, 혹은 추락해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누군가 구조해 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지였기 때문입니다. 설사 몸에 아무 부상도 입지 않고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자력으로, 내 힘만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고사하고 방향조차도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물들 가운데는 돌아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본 바다임에도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꿀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벌의 이 귀소 본능은 대단하기로 유명한데, 보통 이 꿀벌의 활동 범위가 대략 직선으로 2k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게 한 방향이면 2km가 아니고 반경 2km이니 그 꿀벌의 크기를 대략 2cm 내외라고 감안을 할 때 그 활동거리를 사람으로 비교해 보면 170km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꿀벌들은 그 먼 거리를 날아다니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자기 집으로 정확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귀소 본능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도 똑같지는 않지만 그 이상으로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되어도 자기 집은 찾아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만일 연어나 비둘기나 개나 벌꿀을 그렇게 취하게 만든다면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겠냐면서 그것만 봐도 사람이 동물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는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동물보다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동물과 같은 그런 귀소 본능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 특히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귀소 본능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가져야 할 귀소 본능은 무엇이고 그것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요엘서입니다. 근종이 장로님 둘째가 요엘이긴 합니다만 본문의 요엘은 전혀 다른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오직 요엘서 외에는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당시 요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흔하였기 때문에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요엘이라는 이름 자체도 의심하는 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가 존재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엘서의 저작 연대 역시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남유다 멸망 전입니다.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엘서를 우리가 그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살피고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요엘이 남유다를 향하여 예언하게 된 모티브 동기 하나가 있으니 어느 날 갑자기 유다 땅에 들이닥쳤던 메뚜기 떼의 습격과 가뭄이 그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을 불러 요엘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사는 동안 혹은 우리 조상들이 사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겠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의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손에게 말할지라. 한마디로 대대로 이 일을 전하고 또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엘이 말하고 있는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4절을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4절에 보면 메뚜기를 제외하고 생소한 곤충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팥중이, 느치,
황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그냥 모두 다 메뚜기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성충이냐 아니면 어린냐 혹은 애벌레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으로 비유해 볼 때 팥중이 이게 소년 메뚜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메뚜기, 이건 성충이 된 메뚜기입니다. 늪이 메뚜기의 애벌레입니다. 황충, 가장 왕성한 청년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의 전 세대를 다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사절은 이렇습니다. 소년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장년 메뚜기가 먹어치우고 또 메뚜기 애벌레가 먹고 남긴 것들을 청년 메뚜기가 탕쳐먹었다, 깡그리 말끔히 먹어치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먹을 곡식이 완전히 순간 삭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밭이고 포도원이고 나만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농부들아 슬퍼하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통곡하라. 어디뿐입니까?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버렸고 그 결과 사람의 즐거움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혹 메뚜기 떼의 습격 등을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를 지나서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수가 무려 2조 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아프리카나 이것이 또 혹은 중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접경지대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가 브라질로 향하고 있는데 축구장 10개 면적 100m 높이로 약 4억 마리의 메뚜기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브라질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루에 최대 150km를 이동하기도 하고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단 하루 만에 먹어치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엘 시대의 메뚜기 떼와 지금 시대의 메뚜기 떼, 이 두 개의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메뚜기라는 공통 분모는 동일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1장 13절 이하를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간 자리에 가뭄까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1장 17절을 보십시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었고 창고가 비고 곡간이 무너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불이 목장의 풀을 사르고 있고 불꽃이 들의 모든 풀들을 나무들을 살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가뭄으로 인하여 그나마 메뚜기 떼의 습격에서 비켜서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말라 죽이고 있습니다. 가뭄은 시내를 말렸고 모든 풀을 사그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할 것 없고 소도 양들도 가축들도 심지어는 들의 들 짐승들까지 목마름에 헐떡이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은 아니랄지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홍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엘이 말하는 가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엘이 말하는 메뚜기 떼와 가뭄, 그리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때 아닌 가뭄과 홍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한마디로 기후의 변화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변화, 그것이 불러오고 가져온 비극이고 끔찍함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건 단순한 기후의 변화가 아니라 기후의 위기이고 지구의 위기이고 사람의 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상 최대라는 중국의 샨샤댐으로 인해 엄청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됐고 그 물의 무게에 의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틀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기후의 위기, 그리고 그로 나타나고 있는 메뚜기 떼의 창궐, 곳곳의 가뭄과 홍수, 지구의 자전축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한 것들입니까? 바로 사람들 때문이고 사람의 욕심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탐욕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을 합니다. 따먹으려고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면했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도 그 이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똑같은 동일한 범죄가 저질러졌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인류의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와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죄와 악의 진공 상태와 같았던 그때에도 그런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데 하물며 악에 물들고 죄에 찌들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도무지 선을 찾아볼 수 없는 이때에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아마 앞다퉈서 선악과를 모두 다 따먹으려고 경쟁을 할 겁니다. 그게 사람이고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에 요엘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이것은 요엘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12절 처음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극심한 슬픔, 분노, 회개가 있을 때 옷을 찢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것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을 다하여 동정을 사기 위하여 쇼하지 말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 돌아가는 겁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요엘은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 이 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그 가운데서 특별히 메시아가 나실, 그는 예수님께서 나실 지파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한 집안 식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당신의 식구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끊임없이 당신에게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그리고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는 당신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의 역사이고, 이에 하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돌아감의 역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심도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실수를 반복해도 그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심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돌아옴의 삶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 동안 야복강가에서 한 번, 또한 자기 딸의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인해 또 한 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나가 머물다가 끝내는 다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모압을 떠났던 나오미 역시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베들레헴 고향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역시 그의 생애에 2번 크게 범죄하였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베드로 역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의 드라마입니다. 창조의 기사를 제외하고 창세기는 인류의 타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 전체를 성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집의 신학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가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감의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통 난리입니다. 지난주 목사 이야기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과 같이 독한 놈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표면이 올록볼록한 게 꼭 왕관같이 생겼다 하여서 독이라는 뜻의 바이러스라는 단어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독의 왕관입니다. 그만큼 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때는 1937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동물들에게만 주로 감염이 됐지 사람에게는 거의 없었고, 사람에게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그냥 간단한 감기 정도로 끝이 나곤 했습니다.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사람에게 상당한 해를 끼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던 이유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에겐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로 변이를 했고 또다시 메르스로 변이를 하였고,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다시 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사람에게 거의 존재감이 없는,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렇게 지내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사람에게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고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바이러스로 변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동안 존재감 없던 바이러스를 이렇게 갑작스레 난폭한 폭군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인터넷에 홍성훈이라는 분이 하늘이 화났어라는 그런 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았을까? 얼마나 화가 나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할까? 얼마나 화가 나면 더러운 손 깨끗이 씻으라 했을까? 하늘을 두려워하자 하늘이 화났어. 홍성훈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의 종교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분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는지요. 그토록 존재감 없던 바이러스가 무서워진 이유,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염되는 인수 공통질환으로 변모하면서 생긴 돌연변이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이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잠잠하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런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요엘 당시 남유다를 향하여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가뭄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의 메신저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메뚜기 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궁극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 가뭄이 임할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멸망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홍수로 온 나라가 뒤흔들리고 이것을 재확산시킨 사람들을 향하여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자와 같은 취급을 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킬 건 지켜야 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린 우리 속에서 들끓고 있는 이 분노의 원인을, 이 면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분노가 정말 주를 위한 것인지, 분노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죄와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나아가 그 전에 먼저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매일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 방에 있는 에어컨입니다. 제 사무실이 교육관 2층인데다가 맨 끝에 있어서인지 아니면 사방이 책장으로 문으로 가로막혀서인지 교육관 전체 건물 내에서 가장 덥습니다. 오래전 덥다고 선풍기 앞에 얼굴을 한참 대고 있다가 그만
아마 공기가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지러워서 한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얼굴에 선풍기 바람만 쐬면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서 집이든 혹은 교회이든 다리를 제외하고는 제가 선풍기 바람을 일절 쐬지 않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향하여 선풍기를 틀어도 얼굴에 선풍기 바람이 일정 부분 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풍기를 켜지 않고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에어컨을 켜면 지구의 온난화가 가중된다는 겁니다. 에어컨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그냥 싱가포르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 싱가포르가 된 것은 에어컨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운 곳이니까, 습한 곳이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고 지금처럼 그런 문명을 일궈 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어컨 돌리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니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참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럴 바에는 차도 타고 다니지 마라. 맞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 역시도 아무런 생각 없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상할이 많지 이 에어컨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마음이 쓰입니다. 제 방에 있는 에어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 틀자니 덥고 틀자니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껐다 켰다를 반복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자랑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할 수 있지만 대신에 나 하나라도라는 마음을 가짐이 성도의 바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홍수로 인하여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즈음에 이 모든 게 단지 그냥 질병의 창궐이고 기후의 변화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사람인 우리들이 특별히 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질병과 사람들의 말과 혹은 행동으로 인한 상처가 그런 아픔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천국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죄와 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온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임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펴붓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기 전에 그 화살을 내게로 돌려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그와 연관된 사람들을 두둔하고 옹호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정치적인 견해와 가치가 신앙이라는 옷을 입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단순히 개인의 가치나 견해가 아니라 진리가 됩니다. 신앙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진리는 타협 불가입니다. 그러니 그 진리에 반대하는 자는 진리의 원수가 되니 싸워서 무찔러고 없애야 될 타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여기에 자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들어왔고 배워왔고 암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제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놓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견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가치와 견해가 100% 객관적으로 진리에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 견해와 가치가 신앙의 옷을 입는 그 순간 나는 진리의 화신이 됩니다. 당연히 퍼붓는 진로도 분노도
거룩한 분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께서도 그런 나의 분노의 정당성에 동의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이것을 남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선 내게 먼저 적용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사람인지, 정말 주를 닮아가기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인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인지, 그런 다음에 남을 향하여 말을 하는 그런 나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모든 원인과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본문의 유다처럼 메뚜기 떼와 가뭄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패망에 이르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예상도 못한 홍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난은, 그리고 고통은, 그리고 어려움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그냥 조근조근하게 말해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고는 사람들이 그냥 듣고 흘려버리니까 고난과 고통, 어려움 등을 통하여 말씀하셔야 그제야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까, 그래서 고난은, 어려움은, 고통은 우리를 향하여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큰 소리 외침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고를 보시면서,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시면서 혹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를 보시면서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고통이 크면 클수록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이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고통이 커지고 어려움이 짙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더 커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괴로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연히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재앙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궁극의 또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고통과 어려움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려움이 강해질수록 두려움 역시 그에 비례하여 점점 더 커지고 강해져만 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 있으니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일으키시는 이유,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포를 조장하고 그것을 무기 삼아 우리를 향하여 협박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수록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잘 버틸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자기 자신을 향한 절제의 마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수록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이 얼만큼인지, 또한 그럴수록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향한 내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지, 또한 그럴 때마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믿음을 더욱 굳세게 세우고 사랑을 키워가시며 절제의 힘을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더욱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심지어는 현재까지는 영적으로 사람보다 더 나은 천사들조차도 받지 못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사람의 기원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무리 그래서 악한 자라도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그러할진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악하면 악할수록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요 사람으로서 마땅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보십시오. 악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람이 돌아갈 유일한 곳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풍랑으로 요동하는 배 안에서 단잠을 주무셨던 주님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귀소 본능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로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들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원함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이고 그 영원을 사모함이 사람의 귀소 본능입니다. 그래서 악인도 천국을 꿈꾸는 이유가 그 속에 새겨져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를 의지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린 그때마다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한참 어려울 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일, 하나님께로 돌아감. 이것을 잘 행하심으로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시고 자신을 잘 다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